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요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되어 통치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음에도 가장 긴 기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므낫세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악행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왕위에 복귀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그가 장기간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러나 분명 므낫세는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인신 제사를 드렸으며 점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습니다. 명백하게 혼합 종교 정책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므낫세의 악행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유다 백성도 악행을 일삼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한편 므낫세는 아수르가 구축한 지중해 연안의 국제 무역망을 활용해 유다 남부를 개간해서 농지를 확대하고 블레셋과의 교역량을 증대시켜 국가 경제를 안정시키기도 했는데 이는 그가 유다를 장기간 통치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보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 결국 나라와 백성이 멸망하는 비극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그의 나이는 12세였습니다. 따라서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기간에 므낫세를 낳았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들의 통치 기간과 예루살렘의 멸망 연도 BC 586년을 감안할 때 므낫세는 12세에 히스기야와 섭정을 시작했고 히스기야는 11년 후, 즉 므낫세가 23세 되던 해 BC 686년에 사망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히스기야는 20년 이상 아버지 역할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한편 열왕기서 저자는 므낫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헵시바라고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헵시바는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 역할에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 므낫세가 남유다의 아합이라 할 만큼
악명 높은 행실을 보였으니 말입니다. 어머니 헵시바의 이름은 본문 이외에 어디에도 다시 등장하지 않고 또한 아버지 히스기야는 말년에 치명적 교만의 죄를 범했으니 므낫세의 삶에 신앙적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55년간 유다를 통치한 므낫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상 가장 장기간 통치한 왕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대제국이었고 므낫세와 동시대의 아수르 왕들은 사네립, 에살핫돈, 아슈르바니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친아수르 정책뿐이었습니다. 장기간 통치한 왕에게는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특별한 점이 있게 마련인데 그렇다면 아수르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치면서도 므낫세가 이룬 특별한 것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므낫세는 아수르가 구축한 지중해 연안 국제의 무역망을 활용해 유다 남부를 개간해서 농지를 확대하고 블레셋과의 교역량을 증대시킴으로써 국가 경제를 안정시켰습니다. 에스겔서에 따르면 므낫세는 아랍 지역에서 유향을 수입해 두로에 재수출했고 또한 예루살렘 동쪽 광야 지역도 개간해서 곡물 생산 지역으로 만들었으며 사마리아 기슭에서도 곡물 생산이 증대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곡물 생산이 늘면서 기본적인 생활이 안정되고 국제 교역망을 활용해 무역을 활성화시켜 경제적인 성장을 도모했기에 므낫세의 통치는 안정적인 궤도에서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 저자는 므낫세가 왕으로서 어떤 능력을 발휘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여호와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밝히는 데 힘을 쏟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일들을 따라 행했습니다. 2절 3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2절부터 9절까지에 나타난 므낫세의 행적은 16장에 나타난 므낫세의 할아버지 아하스 왕과 또한 17장에 나타난 북이스라엘 백성의 행적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특히 가나안 백성의 종교 간섭인 가증한 일을 따라 행한 므낫세의 악행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가증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토에바라는 단어는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한 상황을 지칭하는 전형적인 표현인데 아하스 왕에 대한 진술에서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하스는 므낫세의 할아버지입니다. 아하스 시대의 악함은 매우 심했고 그 악함을 격파한 것이 바로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루어낸 종교개혁의 성과를 이전의 악행으로 즉 할아버지 아하스 시대로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렵게 헐어버린 산당을 므낫세는 다시 세웠습니다. 산당은 유다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빌미가 되었기에 히스기야는 지방 성소인 산당을 제거했던 것인데 므낫세가 다시 세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는데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4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앞서 3절에서 허물어진 산당들을 다시 세운 것을 지적해 전국적으로 우상 숭배가 퍼졌음을 언급했다면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겠다고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그 중심인 성전에서 집중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가 일어났음을 지적합니다. 므낫세는 성전 마당에 이방 제단들을 세우고 모세의 율법에서 금지하는 1월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또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의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고 가나안 족속의 행위를 따라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함으로써 책망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이러한 므낫세의 죄를 종합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악한 행위는 백성에게도 전염되어
그 악행이 이방 민족들보다 더 심했다고 본문은 언급합니다. 7절에서 9절.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요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거룩한 성전에 우상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저자는 왜 하나님이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다른 민족보다 유다 백성이 더 악을 행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은 므낫세 왕이 백성을 잘못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므낫세 왕은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게 된 것입니다. 부전자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닮기 마련이라는 의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며 사용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믿고 섬겼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김으로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영적 축복은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타락과 비행이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지만 부모는 무엇보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면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